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있을 때 고센 땅에 이제 늘어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를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복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약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사명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사명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양을 몰고 시내산 밑에로 양을 치기 위해서 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지? 이상하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까이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너의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이런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갔는 거 아닙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때는 이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찾았고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깊이와 그리고 신앙생활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믿도록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또 내가 하나님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것이 없다. 그 누구도 끊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속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가슴에 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하얗게 발해 있는데 다시 가슴에 넣고 보니까 깨끗하게 낫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다 손들어야 됩니다.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명자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명자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목회 일을 하면요,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나는 이 목회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설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제가 말로 설득해가지고 인간의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이 늘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보고 저는 어휘력도 약하고 표현력도 약하고, 그 설교자로서 어휘력도 약하고 표현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늘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다. 늘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그 바울,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막대기 가지고 뱀을 만들 수가 있고, 사람에게 건강한 몸에 문둥병을 바라게 할 수도 있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과 구레라는 가나안 땅으로 그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 광야는요, 저도 풀 한 폭이 보기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은요, 곡식을 먹어야 되고, 과일을 먹어야 되고요, 음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가면 풀 한 폭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고통,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는 어려운 곳, 물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적각굴이 흐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는데, 그때 이제 막 출애굽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인데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들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약 40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믿음도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기르고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때는 말씀도 없었잖아요. 성경책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게 언제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각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면 그들에게 불행이 임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멈춰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가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서야 되구나.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광야지만,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적막한 광야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걸 보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를 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은 목자가 있어야 되구나. 정말 우리 인생은 양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이 출애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부패한 우리 본성은요,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목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길, 불행한 길, 결국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공중곳에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내요. 우리 인간은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 흉내내요. 자기가 목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 사탄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목자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 부처도 안 믿고 나는 무신론자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마귀가 있습니다. 다 마귀를 쫓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안 되면요, 다 마귀가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다가 결국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들이 보니까 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또 5개로 5,000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 걸린 자도 낫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그들에게 목자가 없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탄이 저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목자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 많은 물가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지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잘 못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늘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어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고 세상의 것만 자꾸 보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버립니다. 귀신에게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마귀를 따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 때 그것이 불행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절로 열매가 맺히고 복된 삶을 누려가지만 그 하나님을 떨어져 가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 죽고 만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마귀 사탄 귀신에게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삶,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고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기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가라는데 서버리고 멈추라는데 가버리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이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